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러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실로 20여 년이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소양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왕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울이 죽은 뒤 유다지파 왕으로 7년을 통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가나안 땅에서 축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력을 비교해 봤을 때 블레셋이 훨씬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고 또 이스라엘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만 봐도 쳐들어온 쪽은 블레셋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쳐들어갈까 말까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막으러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급하게 인원을 모으고 전략을 세워야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영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르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시각으로 전쟁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시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다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피해 자기네 땅으로 도망쳐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윗이 미친 척도 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둬서 사울을 견제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 어엿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에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대군이 이미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급한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어전회의부터 소집하지 않았을까요? 전략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시급하게 전쟁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니 가장 먼저 어전회의가 아닌 대책회의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전회의를 하기 전에 신전회의를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블레셋이 1차 침공에서 선제 공격을 받아 대패를 하고 퇴각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2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1차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도부터 한 것이 다급한 마음에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남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서
그가 집중했던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2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장에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방법도 익히고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을 터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을 때와 지금 상황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들과 맞선 채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다윗처럼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른 방법으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본 중심이 아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가 가득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화합하고 연합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공권력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새순학당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임직 받은 모든 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어반 출신 보파와 소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뜸쯤 초등학교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교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어승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